어제에 이어서 이제 오늘도 그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내용을 살펴보는데요. 이제 스데반 집사가 계속해서 구약 역사, 구약 시대 역사를 언급하면서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어떠한 태도로 일관했는지를 거듭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구약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하나님의 뜻은 제대로 분별하며 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은 지키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스데반 집사의 일관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그런 내용이었지만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이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되었다. 잘못된 영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질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마음을 두고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들려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파악하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막, 성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4절에 보시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성전은 광야에서 이제 성막이던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보여주셔가지고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다윗 때 이르게 되어지면 다윗이 건물로 시작 성전을 짓고 싶어하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시긴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만 머무는 장소가 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 수가 없는 분이죠. 우리는 지금 그 모든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고 나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마치 그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으로 착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어떤 결과냐면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다고 생각을 하니까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일에 관해서는 세상 그 어떤 나라 어떤 그 신들에게 드리는 제사보다 아주 구별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전에서는 그렇게 정작하고 나서 성전 밖만 나오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삶을 일반의 생활 가운데서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를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보는 현상이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죠. 주일날 예배당에 와가지고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옷 잘 깨끗한 옷 입고 거룩한 웃음 모습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일상의 생활로 가면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우리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9절 5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네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구약 성경 이사야 66장 1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것인데요. 하나님은 건물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상들은 건물 속에 갇혀 있죠. 근데 영이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기 때문에 건물 속에 갇혀 있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성전에 가서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가서만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때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을 누구랑 똑같이 취급했냐면 우상과 똑같은 존재로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에 가서는 거룩한 제사를 드렸지만 성전 밖에서는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하나님 백성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새벽기도의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매일 성경 교재를 보시면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그 큐티 부분의 제목이 뭐냐 하면 종교 대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인과 신앙인,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느냐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거죠.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종교인과 신앙인을 구분할 때 어떤 기준으로 구분을 하십니까? 사람들마다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종교인이란 어떤 사람들이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만 마음을 두고 가시적인 종교적인 행위에 목숨을 걸고 거기에 중심을 두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분들이 종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에게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늘 겉모습이 중요해요. 겉에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건물도 중요하고 건물 중에서도 교회 건물 중에서도 예배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세상과 좀 구별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오면 뭔가 세상과는 다른 어떤 곳인 것처럼 느껴져야만 마음의 안정을 취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럴 것이라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예민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군가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기준으로 늘 사람들을 평가했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심으로 어떤 기준을 삼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취급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스스로 중요한 것, 이것은 중요하고 저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종교인의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그런데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은 다 우상 숭배입니다. 반면에 신앙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의식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 물론 그것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태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사람들이 누구냐?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조금도 어둠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에 있는 죄 악들은 하나하나 제거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물론 부족하고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의 시선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환경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또 내가 처한 환경 속에 휘둘리는 삶을 살지 않고 언제나 든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종교인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리고 누가 나에게 조금만이라도 불편한 얘기를 하면 참아내지를 못하고 화내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금 그 사이비 종교나 이장 종파들이 이렇게 그들의 잘못된 문제들을 이렇게 어떤 사고를 쳐가지고 TV 같은 데서 뉴스로 이렇게 그들이 모인 집회 모습을 찍어가지고 보여줄 때가 이따금 있죠. 그런 거 보면 그 사람들은 정말 그 앉아있는 자세부터가 다릅니다. 복장부터도 달라요. 복장도 거의 통일된 복장으로 아주 꼿꼿한 자세로 딱 앉아가지고 어쩜 군대 못지않은 그런 모습으로 딱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앉아있고, 그 다음에 그들의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 보면 얼마나 화려하고 멋있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야, 저 사람들 대단하다 라는 느낌을 갖게 만들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 이단들은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아론 40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십계명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모세가 하도 오랫동안 자기들이 생각할 때 그 기간보다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 마음에 불안함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지도자가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론에게 와가지고 우상을 만들어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으로 하여금 자신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이 40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단들도 포함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늘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 가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가면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13절에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내 손에 잡히고 이러진 않았지만 그것을 바라본 거죠. 영적인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셔가지고 그 약속에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취가 되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불만을 갖거나 하지를 않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길손이나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오늘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십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당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현혹되면 현상이 휘둘리게 되어지고, 현상이 휘둘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종교 생활이 아닌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해나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눈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환경을 뛰어넘고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고백 가운데 승리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께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만족이 풍성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